아멘. 이 시간 짧게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사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우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있어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나 아니면 연인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돈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먼저 드리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합당한 가치가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성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나가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구절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가서 전반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그리고 다소 선정적인 묘사들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기를 꺼리거나 기피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성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섭리에 부합하는 성과 사랑은 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교회를 결혼 관계에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담은 책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여인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가서는 이 사랑 이야기로 쓰여졌지만 그 솔로몬과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2절 말씀은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솔로몬과의 친밀한 입맞춤을 원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죠. 이 고백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부분을 자세히 보자면 한국어 성경에서는 누가 그녀에게 입맞추는지 그렇게 원하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주어가 그 남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본문에서 노래하는 여인은 사랑하는 그 남자 솔로몬이 자신한테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이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러한 포도주 같은 즐거움보다 솔로몬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과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마치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에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고 장점과 결함을 속속들이 알게 된 후에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받는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겠죠.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정열적인 마음이 그대로 남아 계시나요? 저는 결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의 마음과 감정을 완벽하게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연애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호감과 그리고 결혼 후에 느끼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그 깊이가 다르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곤 합니다. 부부는 서로 수많은 갈등과 화해를 겪으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주님은 이보다 훨씬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겠죠. 우리 또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깊게 알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나가는 연애 감정처럼 한순간 불타오르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깊이 아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사랑하는 솔로몬의 입맞춤을 고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와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방에 여인을 초대하고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기를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왕의 방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먼저 스스로 왕의 방에 걸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인은 솔로몬에게 나를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정서에 맞게 표현하자면 부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셔야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알아서 다 해주시도록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을 인도해 준다면 그를 따라 달려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을 향한 여인의 의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부지런히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에 따른 성도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기뻐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원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우리들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가장 먼저 여인은 자기 자신을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게달의 장막은 아랍 유목 민족이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장막입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인이 자신을 반복해서 검다라는 표현으로 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나 아름답고 또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결코 주님 안에서 깨끗하지 않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품꾼이 되고자 했던 탕자처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죄 앞에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의 마음속은 얼마나 범죄함과 실수가 가득하겠습니까? 이런 권면을 하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저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아무리 끊어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매일 이런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민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완전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질 것만 같은 순간들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의 행위와 판단을 높이고 칭송하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정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인은 솔로몬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교회된 우리가 마음 다해서 깊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즉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깊은 감격을 누린 사람은 마땅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솔로몬을 양치는 목자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양떼처럼 돌보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의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정오에 쉬게 해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떼인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먹이시고 안식처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양떼가 아니라 다른 양떼 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찬송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들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